내게 강같은 평강 내게 강같은 평강 내게 강같은 평강 내게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곡 제목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곰곰이 봤는데 내게 강같은 평화 나는 믿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또 원주 영광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또 이 나라 이 분단된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아씨 잘 들리세요? 우리 유아씨만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만 보면 너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가 같이 아직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곧 대면해서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오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하려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누가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먹고 살 일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점 아시죠? 그래서 점집을 차리고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극에 보셨죠? 줄을 서시오, 번호표를 받으시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이요 점을 쳐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이제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요, 첩도 몇 명을 거느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또 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도인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어르신들은 전도사 말고 전도인 또는 전도부인이라고 해서, 이 전도사님은 아닌데 평신도 중에 은혜 받은 분들이 전도지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인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초대교회사의 귀한 분들인데, 이 전도인 한 분이 이 백사경 씨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소? 당신이 지금 거짓말로 돈을 벌고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는데,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 억지로 끼워놓고 가더랍니다. 이 백사경 씨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에이, 치면 퇴해뱉고, 이 죄수없게 시리.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갑자기 그 전도인의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시오요, 예수 믿으시오요.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앉아도 소리가 나고 누워도 소리가 나고 밥을 먹어도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호의코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 속여가지고 등쳐먹고 첩을 많이 거두리고 있으면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의 머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병이 나서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한테 갑자기 문득 이 전도지가 떠올랐어요. 자기 옷에 이렇게 전도인이 억지로 넣었던, 부인, 내 옷 주머니에 전도지인가 뭔가 하는 거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들고 와서 뭐라고 써있나 도대체 한번 읽어봐 주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부인이 딱 펴서 읽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 에큐메니칼 선교 공동체. 물론 이렇게 써있진 않았겠죠. 성경 말씀이 싹 써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지금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먼저 자기의 죄가 다 떠올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기억지도 못하던 죄들이 다 영화관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점쟁이 백사경 씨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아니 저 점쟁이가 왜 교회에 왔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가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제가 이제는 그 모든 첩들을 다 본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점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할 테니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헌금하고 점을 안 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백사경 씨가요,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시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들이 교회에서 이 백사경 씨를 불쌍히 여겨서 사찰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찰이 되어서 교회를 가꾸고 돌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외국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다 미국이나 이런 곳에 온 선교사님, 캐나다나 선교사님들이 이 백사경 씨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 유학 갔다 와서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이런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강림은 이렇듯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그가 하는 행위를 바꾸고 가정을 바꿔놓습니다. 자손 만대의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겁쟁이가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전에는 제자들이 사람들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변화시키세요. 성령 강림은 문자 그대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전염병 집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의 변화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과제를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합니다. 삶의 첫 번째 변화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라고 말씀하세요. 또 46절에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서로요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웠어요.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다퉜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나를 더 높여주세요. 주님이 한 자리 하시면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도 서로 그러면서 내가 더 높으냐 네가 더 높으냐 하고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너 섬길게. 네가 더 높아져. 네가 더 잘 돼야 돼. 우리가 남이야. 내가 섬길게. 내가 희생할게. 우리 모두 함께 살아. 서로 하나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동정심을 베푸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세 좀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어떤 경기였냐면 100m 달리기 경기였습니다. 이제 9명의 선수들이 100m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달리려고 하는데 그만 한 선수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넘어져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이 그 한 명의 넘어진 친구에게 가가지고요, 등을 두들기면서 괜찮냐고, 안 다쳤냐고, 울지 말라고 갑자기 타독타독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9명 선수들이 다 같이 팔짱을 끼고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시에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이렇게 경기장에서 계시던 분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요 TV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장애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명이 넘어지니까 기회는 이때다, 한 명 제쳤다, 더 빨리 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도록, 서로 심을 합하도록, 서로 동역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에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되는 분들은 거기다가 좀 밑줄도 긋고요, 우리 학생들 말로 별 표시, 돼지꼬리, 동그라미, 땡 뭐 이런 거 막 중요 표시 막 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 혹시 빈발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빈발 효과. 이 빈발 효과는 뭐냐면 반복된 정보는 앞에 잘못된 기억을 지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몇 번 늦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안 좋은 정보를 얻게 돼요. 어떤 정보냐? 저 친구는 지각하는 친구. 그럼 그 다음부터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그 정보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분 먼저 나가는 거예요. 몇 번만 30분 일찍 나가면 이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몇 번만 다시 노력하면은 그 잘못된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반복해서 모였어요. 이것을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린 종 앞에서 3번을 예수님 부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얌전하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베드로를 수제자니까 좀 그의 인격을 위해서 저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저주한 겁니다.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승을. 제자들도 다 예수님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뿔뿔이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니까 반복 효과가 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억이 지워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라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잘못된 기억을 지우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삶의 두 번째 변화는 성령님의 은혜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잘 보면 거의가 물질 때문에 다툽니다. 형제 간에도 물질 때문에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 때문에 미워합니다. 친구 간에도요, 물질 때문에 원수가 돼요, 하루아침에.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히 차려진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경고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6분의 1이 돈에 대한 말씀이고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마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요,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기고요, 질투와 경쟁, 이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요, 물질이란 어떤 면에서 화폐화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세상을 초월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한 인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정의가 물론 많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정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본주의를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내가 일함으로 나는 논다. 내가 일함으로 나는 노는 게 자본주의래.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자본주의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놀고 먹는 사람과 먹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죽어라고 일해도 먹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물론 미국은 좋은 선진국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 미국에도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나라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가장 차별이 심하고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상대적 빈곤의 차이가 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을 조사해 봤는데 70년도에는 일반인의 39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르러서는 1046배에 달았다고 그래요. 2022년 현재에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본주의에도 이렇듯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작가인 루키아노스는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열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종교의 창시자 예수는 그들이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그들의 머리에 각인시켜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님의 은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했습니다. 본문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아멘.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강림은 신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번의 성령 강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여 있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라 지금 비대면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민족에게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미스바 총회라고 합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남과 북이 다시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주 영광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듯해서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완전히 끝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입시다, 모여주세요 하면 그냥 모이세요.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모이는 것이 덕이 되고 교회 오면 배울 점이 있고 행복한 교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원주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거리두기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코로나 완전 종식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자리가 가득히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둘째는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습니다.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는 19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절은 잘 몰라요. 19절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슴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은 찬미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양이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 소리가 많은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찬양을 마음껏 못했어요. 저도 마스크 쓰고 2년 넘게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송도 막 1절만 하라고 그러고요. 찬양단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원주 영광교회 오니까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우리 하모니카 선교단 찬양하니까 너무 기뻐요. 막 찬양 막 내가 막 따라 불렀어요. 보셨어요?
방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양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눈물이 나요 정말. 이게 마스크 벗고 제가 설교하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소리가 작을 수 있습니다. 찬양 소리 내지 않고 묵상할 수 있어요. 물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큰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없어도 신앙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작으면 신앙은 있지만 감격이 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요 눈물이 납니다.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주세요. 저는 우리의 찬양 소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43절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의 힘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1871년 초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신문 기자인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밀림의 성자라는 리빙스턴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성자라고 그러는데 이 리빙스턴이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라고 그 오지에 가서 그가 위로 선교하지, 아니 어떻게 의대 나오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 그 밀림 가지고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풍토병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수 있겠어? 내가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사를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10달 동안을 그 오지에서 리빙스턴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에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노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하였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중에 스탠리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아멘.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앞에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토록 세상 사람들에게 두렵고 또 호감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었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은 철저히 예수님께 복종하고 무릎 꿇는 삶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은 두려워했어요. 존경했습니다. 카타콤에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자굴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천국 가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에서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죽어갈 수 있었습니까?
평생 투더지처럼 땅속 100m, 200m 밑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너희 가운데는 원어에 보면 너희 심령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너희의 관계 속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와 이웃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힘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떨게 만드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고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성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마음을 다하고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바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기아와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암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병만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병상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부서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부흥케 하옵소서. 영광쉐마 기독학교와 영광어린이집과 영재도서관, 북카페와 문화교실 등 우리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세심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동포들과 모든 열방과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